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2장 25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아멘. 가난한 자를 도와줘라. 앞에서도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런 모든 사회적 약자들의 이제 공통점은 어찌 보면 이 가난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은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꾸어줬을 경우와 그리고 옷을 이제 담보로 저당 잡았을 경우 두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동족 중에서 내 백성이죠.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 이들에게 이제 돈을 꾸어줄 때는 두 가지 금지 명령입니다. 채권자 같이 하지 마라. 이자를 받지 마라. 여기서 채권자 같이 하지 마라. 그럼 채권자는 뭐겠습니까? 채권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돈을 빌려주고 그 돈에서 이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죠. 그럼 채권자 같이 하지 말라는 것은 돈을 빌려주되 그것은 형제로서 가족과 같이 돌려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도와주라는 겁니다. 채권자는 권리이지 않습니까? 돈을 빌려주면 그에게 이제 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채권자 같이 권리 없이 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되 그것을 되갚지 않아도 그것을 받아내야 하는 권리가 있는 채권자가 아니라 그것을 받을 권리가 없는 형제와 같이, 가족과 같이 그것을 주라는 겁니다. 그냥 전적으로 도와주는 것일 뿐이지 그것에 이익을 취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아니고 또 되돌려 받을 생각도 갖지 말고 주라는 거예요. 빌려주라는 거예요. 근데 주는 건 아니고 분명히 꾸어주는 겁니다. 꾸어주는 것은 되돌려 받을 것을 기대하고 주는 겁니다. 하지만 되돌려 받을 기대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돌려 받는 것은 그쪽에서 주고 안 주고 마음에 딸린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그러니까 동족들 가운데, 동포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꾸어주는 원리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이자를 원리적으로 받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이자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동족 중에 가난한 자에게 이자를 받지 않는 거예요. 채권자 같이 돈을 꾸어주는 것이 아니니까 상대방이 돈을 꾸어간 사람이 돈을 갚지 않아도 그것을 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제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 꾸어간 돈을 가지고 왔을 때, 그때 되돌려 받더라도 이자는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금만 받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줬을 때 채권자 같이 하지 말고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이 돈을 꾸어가는 사람들에게 나는 가난하니까 안 갚아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죠.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꾸어주는 사람에게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빌려간 사람은 돈을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돈을 비록 갚을 마음으로 꾸어갔지만 뜻대로 되지 않고 그만한 그 어떤 결실을 맺지 못했을 때 갚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그때는 못 갚는 거죠. 하지만 그거로 끝이다 이렇게 생각할 건 아니죠. 분명히 꾼돈은 꾼돈이라고요. 빚은 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꾸어간 사람은 빚을 갚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돈을 갚더라도 이자를 쳐서 갚아주지 마라. 원금만 갚아줘라. 그러니까요, 이게 돈을 빌려주고, 그러니까 꾸어주고, 꾸어받는, 이런 과정에서 목표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돈을 꾸어야 되는 처지에 있는 가난한 사람이 이제 더 이상 꾸지 않아도 될 때까지는 도와줘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 꾸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이제 삶 형편이 펴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누군가에게 꾸어줄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도 동일하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되돌려 받더라도 이자를 받지 않고 원금만 받아서.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렇게 개인 간에 일어나는 이자 소득, 그것은 사실은 각자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그것들이 계속 쌓이는 거죠. 근데 그 이자가 무형적으로 쌓이지요.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빌려줄 수 있는 부를 가지게 될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 이자가 가시적으로 이것이 돈이 되거나 어떤 재물이 되어서 어느 한 사람에게 소유되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쌓이지만 계속 나뉘어 가죠. 그러면 더 많은 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바로 받지 않고 주지 않는 이 이자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자를 받지 않고 채권자 같이 하지 않으며 빌려주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이때 여기에서 부자의 개념은 어느 한 개인의 소유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꾸어줄 수 있는 공동체 전체의 부가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경적인 원리가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담보 잡는 전당을 잡히는 경우인데, 모든 담보물이 아니라 담보물 전체로 이제 적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지금 여기에서는 옷입니다. 여기서 이 옷은 전당 잡을 수 옷이라고 하는 것은 외투죠. 외투는 이때 고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잠자리입니다.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겨울에, 겨울이 아니라 이 팔레스타인의 지형적 특성이 일교차가 크고 밤이면 많이 춥단 말이죠. 그래서 이불이 없으면 얼어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외투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때 당시의 옷은 오늘날 우리들이 입는 것처럼 무슨 다른 재단이 되거나 박음질이 되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네모난 모직물이죠. 그냥 그 면직이나 모직물을 그냥 이제 두르고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저녁이면 이불로 쓰는 거고, 낮에는 몸에 두르는 거고, 그런 거죠. 바로 그 옷, 이 겉옷을 전당 잡혔을 경우 그걸 해지기 전에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당 잡힌 것, 전당물, 담보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이 담보물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1차적으로 이런 담보라고 하는 것은 그 채권에 대한 담보죠. 돈을 빌려주고 대신 그걸 이제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빌려준 돈에 대한 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담보물을 잡아놓는다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저당을 잡은 그것이 채권을 위한 겁니다. 빌려준 그 사람의
그 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손실이 생기지 않도록 잡아놓은 것이 이 담보입니다. 그런데 돈을 갚고 안 갚고를 떠나서 해가 지기 전에는 그 사람에게 돌려줘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담보물이 채권보다 그 빌려준 사람의 그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그 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보다 그 옷을 맡긴 자의 생명과 안전, 건강이 더 우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하나님 백성들이죠.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 내에서 이 담보물이 가지는 이 성격은 두 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채권자로 하여금 그 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근데 또한 그 채무자, 갚아야 되는 그 채무자의 안전과 건강, 그 생명이 더 우선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담보물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채무자로 하여금 갚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겼을 때라도 갚아야 되게끔. 사람 심리가 그렇거든요. 빌려갔지만 쓰고 안 갚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약한 마음이죠. 다른 이의 재산을 가져갔으면 되돌려줘야 하는 것인데 갖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긴다 이 말이죠. 공짜 심리가. 근데 담보물을 잡힘으로써 채무자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게 하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서 이 담보물을 주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채권자의 이 채권에 대한 보호라기보다는 채무자가 죄를 짓지 않도록, 채무자로 하여금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역할에 불과하다. 왜요? 저녁이면 해지기 전에는 그것을 돌려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전적으로 채권자의 채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렇게 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 담보물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격,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이것과 너무 다르죠. 은행에서 돈을 빌려도 150%로 설정하지 않습니까? 못 갚으면은 자기들이 해서 비용에서 다 챙기잖아요. 그러니까 갚으면 이자로 벌고, 못 갚으면 담보물로 벌고, 그러니까 이래도 벌고 저래도 벌고, 이게 망하지 않게끔 되어 있어요. 또 망해도 나라가 또 돈을 줘서 안 망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큰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큰 부자가 되면은 벌면 더 많이 벌고, 망해도 벌고, 이런 게 이제 이 세상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제 끼리끼리 이렇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 돈을 꾸어주고 꾸어받으며 담보물을 잡히고 담보물을 되돌려주는 이러한 그 성경의 하나님의 이 가르침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사회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사람에 있는 탐욕을 억제하고, 또 그러한 남의 것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 죄성이 작동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선한 의도에서 이루어진 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줄 때 이렇게 채권자처럼 하지 않고 이자를 받지 않고, 또 이렇게 옷을 저당 잡혔을 때 해지기 전에 돌려주어야 하는 이 내용이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사람들의 뇌리에 완전히 아주 골수에 박혀 있는 것이 바로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도움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큼이나 우선적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보통 그들의 그 소득에 대한 그들의 그 사용,
사용 용처가 10의 3조를 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11조를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지파들을 섬기고, 그리고 또 10의 1을 들여서 가난한 자를 섬긴다고요. 그리고 10의 1을 들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자기 생활에 가장 기본적인 필수적인 일로 이렇게 이런 재정 훈련이 되어 있다고요. 그들의 삶의 가치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이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 이것이 구약 성경의 가르침은 의인과 죄인의 표지예요. 이 가난한 사람을 돕느냐 안 돕느냐, 이것이 단순히 어떤 법적인 것뿐만 아니라 종말론적으로 이것이 의인과 죄인을 가르는 그 기준, 그 표지가 된다고요.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7절과 8절에 보면 사람을 학대하지 않으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이렇게 이제 쭉 나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의인들의 표지예요. 의인들의 표지. 그러니까 의인들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에스겔 선지자가. 근데 이게 그러면 나는 뭐 의인이 아닐 수 있지. 근데 성경에서는 의인이 아니면 누구예요? 죄인이에요. 그게 중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의인과 의인이 아닌 사람, 죄인과 죄인이 아닌 사람, 이렇게 네 종류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의인과 죄인으로 나눈다고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돕지 않으면 죄인인데 그냥 보통 죄인이 아니에요. 에스겔서 18장 12절과 13절에 보면은 이것을 어길 경우에는 반드시 죽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난한 자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절대적이라고요. 도우면 의로운 자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죽어야 되는 죄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편 15편 5절에서는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장막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그들이 이제 벌을 받아야 되는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야 했던 이유가 바로 이 내용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아모스 2장 8절에 보면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돌려주기는 고사하고 그것을 깔고 자며, 그러니까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이 일이 성경에서 얼마나 강조되고 있고 절대적이며 필수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심지어 의인이 되기도 하고 죄인이 되기도 하는 그러한 기준으로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 분명히 그 사람의 생활 속에서는 가난한 자를 돕는 어떠한 실천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건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확인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근데 그것은 그 사람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분수껏 하겠죠. 하지만 그런 일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왜 열심히 일을 해야 하고 돈을 벌어야 하는 것인지 우리가 그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저 일신의 편의를 위해서
뭐 더더군다나 보십시오. 웬만큼 나라가 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돈 한 푼 없이 정말로 절대적으로 가난한 상태에 있어도요, 굶어 죽지 않습니다. 굶어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 하나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은 우리 주변에 있는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해결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이제 병에 걸린 자들과 가난한 자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약자들 계속 있을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들을 돕는 그 일이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의 인생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중요한 일상 가운데 하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비하신 그 하나님의 자비로움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 세상에 춥고 배고픈 그 어려운 사람들을 단지 한 번의 끼니만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 가난의 문제가 극복되어지고 오히려 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까지 적극적으로 돕는 그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여러 가지 사명 가운데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한 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부디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 그렇게 나로 인하여 그렇게 절대적인 그 가난 가운데 있던 어느 누군가가 그렇게 또다시 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추억과 그런 간증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이 일에 대하여 절대적인 것으로 또한 이것이 의로운 것이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주 악한 죄를 짓는 것이라고 성경은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저희들에게 멍해가 되거나 마음의 부담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소원이 되게 하시고 또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많이 도와주고 또 그들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는 은혜롭고 아름다운 일들이 날마다 계속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상이 더욱 넉넉해지며 더욱 따뜻하고 부유로운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